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60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 사도행전 7장 60절 제가 읽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다시 한번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54절 위에 보면 이제 스데반이 순교하다라고 이제 적혀 있죠. 스데반이 7장 전체가 거의 이제 뭐라고 할까요? 스데반이 설교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약 성경에서 가장 긴 설교가 이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7장 전체거든요. 7장 53절까지 거의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 가서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물들을 요약하면서 예수님이 주님이다, 구세주다, 부활하심으로써 영광을 받으셨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때 당시 그냥 반역자, 신성 모독자, 또 뭐라고 할까요? 또 하나님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 이러면서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제사장도 그렇고, 이 사람은 성경적이지 않고, 구약 성경에 맞지 않는다, 이제, 메시아에 대해서 그렇게 연구하고,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연구했는데도, 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메시아를 보지 않았고, 갈릴리에서 나온 나사렛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예수님의 그 모습이 어떠했느냐도 한번 봐야 되거든요. 예수님은 어떤 모습인가. 예수님은 우리가 이제 그림에서 보듯이 예수님 성화 그림 있잖아요. 그림에서 보듯이 예수님이 잘생기고 키가 크고 이렇게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사야 53장 한번 보시면,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을 한번 보시면, 그걸 접어 놓으시고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어떻게 고난받는 종에 대한 거. 근데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전한 걸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발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연한 순 어때요, 여러분? 왜 봄에 이제 이렇게 싹이 막 나잖아요. 지금 이제 우리 둘째 딸이 아파트 밖에다 이제 방울토마토를, 화분을 이렇게 만들어서 방울토마토를 씨를 심었거든요. 그럼 이제 지금 막 순이 나와가서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때는 어때요? 그냥 살짝 진짜 꺾으면 꺾여진 너무 약한 존재잖아요. 그런 연한 순 같고, 그리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어떻습니까? 마른 땅에서 나온 물기가 없는 땅에서 나온 물을 흠뻑 시내까지 심은 나무가 아니라 물을 흠뻑 젖어 있는 땅에서 나온 싹은 그래도 막 자라는데, 마른 땅에서 진짜 물이 없는 땅에서 나온 뭐라고 할까요? 뿌리 같아서. 그러니까 약하다는 거예요. 약하다. 그리고 또 여기 이제 중요한 말이 나오죠. 고운 모양도 없고, 쉽게 말해서 핸섬하거나 이렇게 눈에 띄게 잘생기거나 그런 고운 모양이 없다잖아요. 우리 말한 쉽게 말하면 잘생기거나 핸섬하거나 꽃미남이거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으면 키도 그렇게 크지도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딱 봤을 때 매력적이다 이런 생각이 전혀 안 들 정도로 풍채도 없고 고운 모양도 없고, 그러니까 고운 모양, 그리고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은 되게 약한 존재. 그러니까 누가 봤을 때 그냥 키가 그렇게 크지도 않은 작은, 마른, 그리고 얼굴도 그렇게 잘생기지 않은, 그냥 너무 평범한, 그냥 우리 길거리에서 지나다니면서 보는 너무 평범한, 딱 봤을 때 눈에 띄지도 않는 그냥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또 성경을 연구하고 그런 박사인데도 사람은 외모를 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성경대로 보면, 구약 성경을 연구하고 구약 성경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면, 아, 저분이 메시아구나. 저분이 병을 고치고 눈먼 자를 고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이분이 메시아구나라는 걸. 그리고 여기 보면 스데반의 이 사건을 보면, 또 부활 사건을 보면서 그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구나, 기름 부음 받은 자구나라는 걸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눈이 가려져 가서, 성경에 이사야서 나오잖아요. 눈이 가려져 가서 성경을 읽고 있지만 그게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고 메시아를 죽여버리잖아요. 십자가에 죽이시잖아요. 죽여버리잖아요. 그래서 눈이 가려버리면 이게 심각한 겁니다. 영적 눈이 띄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눈. 그 영적 눈은 내가 뜰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띄워주시는 거죠. 성령이 해주시는 거거든요. 조명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깜깜하면 빛이 안 들어오면은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이 빛이 없으면 이 모양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조명해 주시는 분이요. 비춰주시는 분이거든요. 말씀을 읽을 때 내 마음에 깨달아지게 하고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 조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 속에만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말씀이 그냥 글자로만 있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를 몰라. 메시아가 분명히 성경이 예언된 게 수도 없이 많고, 예수님도 이 성경은 지금 말하면 그때 당시 예수님이 말할 때 이 성경은 신약 성경 안 나왔을 때니까, 그 이후로 성경이 기록됐으니까요.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 성경은 그 다음에 이제 나에 대해서 기록됐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고, 신약 성경은 오신 메시아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예수님에 대해서 구속사적으로 봐야 된다. 그게 성경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을 딸딸 외우는 그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그 사람들이 주도해서 예수님 죽였잖아요. 신성모독 한다고. 그 하는 모습과 그 겉모양을 보지 말고 그 하는 모습과 성경을 비춰보면 이게 알 텐데 비춰지지 않는 거죠. 마음문을 닫아버리니까. 아, 저 사람이 메시아일 리 없어. 저렇게 못난 사람이, 저렇게 평범한 사람이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어. 그런 마음가짐으로 선입견을 가지고 보면 안 보이는 거죠, 성경이. 그래서 성경을 볼 때는 선입견을 가지고 보면 안 됩니다. 말씀을 볼 때는 성령님께 모든 걸 맡기고, 이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해주십시오, 조명해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읽어야지 이 성경이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거예요. 선입견을 가지면 절대 안 보이는 게 성경이에요. 영적인 글이거든요. 성령의 감동으로 됐다고 했잖아요. 그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성령의 감동은 뭐냐면 영적 하나님의 영의 호흡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원어적으로는. 그러니까 한 글자 한 글자가 하나님 말씀이고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이건 그냥 읽어서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글자로는 알 수 있지만 성령이 그 조명해 주셔서 이 영적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 것은 성령의 조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오늘 이제 스데반이 이제 죽어요. 순교합니다. 그러면서 뭐 이제 제가 이 말씀하고 싶은 건 뭐냐면 60절입니다. 돌에 맞아 죽는데 59절 보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래요. 그리고 60절에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이 예수님을 닮았잖아요. 예수님의 영이 있으니까 예수님처럼 말하게 되잖아요. 거듭났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영이 있는 거예요. 부활의 영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이건 실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자기를 찌르는 자들을 보면서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왜? 용서 못 받으면 지옥 가니까요. 자기에게 고통 주는 것보다 저 영혼이 지옥 가는 게 예수님은 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스데반도 똑같은 거예요. 돌에 맞아 있을 때 얼마나 화가 나게, 억울하죠. 그렇지만 그 마음이 안 생기고 저 사악하게 저렇게 하는 자들, 저들이 저 죄를 계속 가지고 가면, 회개하지 않는다면
지옥에 갈 건데 그 지옥의 고통을 생각할 때 나는 그렇게 봐요. 이 본문을. 그 마음이 더 아픈 거예요. 그게 영원한 고통에서 살아야 될 그 사람들을 생각하니 주여 이 죄를 예수님처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마음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예수님이 내 안에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부활의 영이 내 안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고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달렸을 때 자기를 찌르는 자들에게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려고 했습니다. 지옥에 가는 것이 그렇게 두렵고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 닮아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용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